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손바닥만한 그러한 사인으로 제한적이지만은 비대면 예배 속에 우리 본당에는 49명, 아주사홀과 그리고 성령홀에 20명, 총 89명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돼서 1부, 2부, 3부 지금 가능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대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안타깝게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오늘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뵈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은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 중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 우리가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신조어가 생겼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자가격리 같은 것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사회적 거리와 자가격리를 하나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으로 세상 문화에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영적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속화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격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백성들아, 세속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칙 아래서 자가격리하라.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살 때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서 그 애굽의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가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고 그리고 믿음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세속 문화와의 격리의 때가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기치 않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서면서 다른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속에 우리도 모르게 묻어져면서 희생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속에 우리에게 준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늘의 유업, 믿음의 유업을 잃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나에게는 어떤 유업이 있는가? 우때로부터, 부모로부터 나는 어떤 유업을 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동산, 부동산, 재산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느 가문은 이게 신체적으로 건강을 이게 유업으로 받은 가정도 있는데, 어느 가정은 유전병이 있어서 우때로부터 계속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런 유전병, 질병을 유업으로 받은, 오랫동안 우로부터 우상만 섬기던 가정에서는 믿음의 유업이 없죠. 그런데 우때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받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업을 받은 자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이 되든 복이 되지 않든 우리에게는 우로부터 흘러들어온 유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때로부터 유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믿음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준 유업이 있다. 그러면 세상 유업도 부모가 죽은 다음에야 유언이 효력돼서 유업이 물려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늘의 유업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업이, 하늘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 때에 하늘의 유업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하늘의 유업은 육신적으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밀의 유업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내 거였구나, 그러면 이 유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켜지지 않는 유업은 결국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야, 우리 집안도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요, 다 잃어버렸어. 못 지켰다는 얘기죠. 야, 내가 뭐 자나깨나 시간만 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지켜지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태초 이후로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훔쳐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귀 형상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속여서 뺏어갖고 죽이는 것 뺏기는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유업은 뭐냐? 영생의 유업이 있죠. 너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에서는 이런 말 없습니다. 죽으면 죽은 거지 죽어도 살겠고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의 유업, 이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 유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유업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가 깨끗하여졌다. 거룩의 유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용서함을 받아, 제사함 받아, 거룩의 유업이 우리에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유업이 끝나고 마지막 아담의 예수님의 유업이 시작돼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가 그냥 들어왔어요. 원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신분이 마귀의 종이에요. 그리고 가난, 질병, 그리고 사망이 유업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이 들어왔어요. 용서가 들어왔어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네가 나음을 얻었더라. 건강.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살아라. 나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의 유업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의 생명 지켜주는 거 좋고 건강한 거 좋아요. 그래도 언젠가 늙으면 죽어야 되고 또 병들고 싶지 않아도 병들 때가 오는데,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믿음의 유업인 영생의 유업을 내가 잃어버리면 되냐?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켜지지 않는 자유, 뺏기면 자유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거 지켜져야 돼요. 평화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신앙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못 물려준다면, 지켜지지 않는 유업은요, 줄 유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것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또한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유업의 그 어떤 분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근데 천국의 유업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받는 유업이야. 우리는 죽음 다음에도 받을 유업이 있네요. 상급도 있네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준 이 엄청난 믿음의 유업이 있는데 코로나19 때 이게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져야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켜질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요, 믿음으로 지켜라. 오늘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은 줄 알지니었다. 그리고 9절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네.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손, 아브라함 자손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준 유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믿음으로.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업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준 유업이 있다. 육신의 부모가 준 유업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준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지된 이 유업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얻어졌으니까 이 유업이 지켜지려면 믿음이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천국의 유업이 옵니까? 안 오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여러분,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유업은, 믿음의 유업은 실감이 안 나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그럼 실감 나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랬더니 열매가 잘 맺었다. 실감 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의 유업이나 영생의 유업이나 천국의 유업이나 이런 유업은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분이 노력하셔서 그분의 행위로 얻어지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는 걸 마귀가 이용합니다. 왜? 실감이 안 나니까 내 것 같지가 않아. 내 것 같지가 않은 것을 마귀가 알고 사탄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게 왜 네 거냐? 네가 노력했어. 네가 거룩하게 살았어. 네가 복되게 살았어. 근데 무슨 복 받는다는 거요? 복되게 살지도 않아놓고. 네가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고 너 저번에도 죄를 졌는데 무슨 거룩하다는 거야? 맞아. 죄진 것은 실감나고 용서받은 건 실감이 안 나. 그래 거짓말로 해갖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유업이 내 건 줄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고 그놈이 빼갑니다. 주님은 우리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야. 계속 빼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에덴 동산의 축복,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죠. 영생의 축복이 있었는데 사탄이 속였어요. 야, 이게 하나님 거냐? 네가 관리하고 네가 돌보니까 네 거 아니야? 네가 주인이요?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요? 마귀가 속였습니다. 그거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그리고 자기 맘대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겼습니다. 뺏겼으니 어디로 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복이 사탄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언제 마귀한테 줬어요? 준 적 없어요. 지가 속여서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뺏기는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주 할아버지인지 증조 할아버지인지 뭐 우대에서 뭐 잘 살았다나 여기저기 땅이 많았다나. 근데 그거 어디 갔어요? 몰라. 땅 문서도 없네요.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증서 있냐? 없대. 그래서 맨날 어렵게 살아. 분명히 있는데 이 자손이 어리석어서 뭐 이런 거 똑똑한 사람 없고 이게 행정적으로 이게 집문서 관리나 이런 거 제대로 못 해갖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찾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인 얘들이 우대에서 자기들한테 준 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는데 이 자손이 전혀 몰라. 아는 사람 없어. 슬쩍 와서 툭툭 터드려봐도 자기들은 몰라. 그러면요, 서류를 위조해서 그 서류에 있는 문서에 그것을 나한테 팔은 걸로 위조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죠. 주인이 바뀐 다음에 이 사람 팔아먹어. 팔아먹어도 그거 내 거요 하고 집문서 들고 오고 땅 문서 들고 올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해먹는 거야. 이게 누가 그걸 팔아먹었다 그러면 내 증서 갖고 가면 이제 경제사범으로 들어가죠. 지금도 그런 땅 찾으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 자손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 거, 있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이 엄청난 유업을 하나님 백성들이 멍하니 이게 내 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으니까 마귀가 뺏어간다. 에서는요, 배고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장자의 축복의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뭐 장자의 축복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도 안 나. 실감도 안 나니까 팔아먹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진력하다가 이게 남한테 넘어갔잖아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넘어갔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통곡하고 울었으나 그는 그것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 너희들은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미친놈 되지 마라. 아니 지건데도 지가 누리지를 못하고 왜 남한테 뺏기냐?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데이터적으로 예견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현재의 성도들의 30%가 날아갈 것이다. 믿음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유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말라고 너 믿음의 유업이 있는 거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요. 순종함으로 지켜라. 히브리서 4장 6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들어갈 사람이 남아 있는데 복음 전함을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여 들어갈 자가 남았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고 이 믿음이 진짜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진짜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다.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준다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가 주리라.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더니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의 유업을 아이고 그거 못 받아.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쟤들을 이겨. 그리고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고 순종을 내놓고 우리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왔어요. 순종하는 그들은 40년 후에 들어갔고 불순종했던 그들은 약속이 있었을지라도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믿는 게 좀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유업 그거 우리 거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켰어요. 순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의 유업을 받죠. 근데 믿고 살면서 불순종하고 아이 그것이 나한테 오겠어.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또 그 후에 또 아들 낳았는데 대표적으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면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받지 못했고 이삭은 받았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죽고자 할 때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기업이 너에게로 물려갔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순종을. 그러면 예수님 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써요. 아들일지라도 순종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네요. 그리고 뛰어난 영광의 자리에 주라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주로 추앙하는 자리에 앉았네요.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로 순종할 것이냐, 종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은 아들로 순종하면 상속을 받아요. 유업을 받는단 말이야. 아버지 것이 네 거다. 아들이니까. 그런데 종은 내가 주인의 권세 앞에 주인의 싹을 보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요만큼 주겠지. 그만큼 받아가라. 싹군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교회 일할 때 아들로서 순종하느냐, 종으로 순종하느냐. 수고한 만큼 그 사람 받아갈 거예요. 그건 종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는 상속의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아들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걸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고 순종해라.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함으로 지켜라.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고, 그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믿음의 유업을 내가 어떻게 받겠냐.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바람에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바람에 내가 하늘의 유업, 아들로서 내가 받을 유업을 내가 갖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와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고 유지될 때에 이 하늘의 유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너희가 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하늘의 유업 너 뺏기지 않는다. 지켜진다. 지켜진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죽었다 깨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몇 번 번복을 해갖고 그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주인이 불러갖고, 너 이거 왜 시간이 지났는데 너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왜 잠깐만 안 갚냐? 응?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 조금 기다려주면 네가 갚어? 아니요. 너 그럼 요번에 또 약속 안 지키면 그냥 감옥에 들어. 제발 봐주세요 말. 어떻게 탕감 좀 해주세요 말. 가만히 봐도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주인이 큰 사랑으로 용서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단 말이야. 엄청나. 자기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 너무나 기뻐서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가진 빚진 자를 만났다. 쉽게 말하면 100억을 용서받았다면 가다가 100만 원 나한테 빚진 자를 만나더니 너 이놈
100만 원 빌려간 지가 언젠데 너 지금까지 왜 안 갚냐고. 아이고 좀 봐주세요.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못 갚았어요. 갚으려고 마음먹은. 야 그때가 언젠데 너 지금 이제 지금 빨리 안 갚으면 나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 안 해주고 너 갚을 때까지 감옥 속에 있으라 감옥에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소리가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주인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그 주인이 불렀어. 나는 너를 100억을 내가 용서했잖아. 사랑해서. 네가 갚을 길이 없는 거 내가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용서해 준 거야. 그냥 탕감해 준 거 아니야. 근데 너는 100만 원 100억을 사랑 속에 탕감받은 네가 어떻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냐. 그러면서 이 악한 자를 감옥에 가둬라. 너 한 푼이라도 안 갚는 나는 너 못 나와. 사랑받았는데 사랑을 안 했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100데나리온 사랑이야. 근데 왜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내가 할 수 있는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안 베풀었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가 받은 유업을 뺏겨버렸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이미 아버지 재산 가져갔어. 그리고 날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서 지가 아버지 없는 세상으로 갔어.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 가서 살았어. 아버지가 준 분깃의 유업을 팔아갖고 잃어버렸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됐어. 중동 문화에서는 가문을 수치스럽게 한다. 부모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법이 있어요. 죽여라.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죽어야 돼요. 불명예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렸네요. 무슨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영접하고 안아주네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온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시 회복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계속 까먹었는데 또 회복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율법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재산 찾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실 그 사랑을 힘입어 왔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사람 일도 잘 못해요. 일을 잘했으면 돼지를 쳤는데도 품삯 받을 만큼 일을 못하니까 품삯을 안 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일을 제대로 해야 품삯을 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고 왔고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이 아들을 유업을 회복시켰어요. 사랑이에요. 내 죄가 크더라도 이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지. 내가 어느 죄는 아버지가 용서할 거야. 어느 죄는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두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같이 돈으로 예수님 팔아먹은 나를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하늘의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는 실수했고 약했고 쓰러졌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안 떠나.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쓰러져도 나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또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입고 회복되어 제자 자리를 회복했고요, 사도가 됐고요, 하늘 유업을 얻었어요. 사랑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하세요. 그 사랑해. 미오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유명하죠. 미오라 아야코가 쓴 소설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움이라는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나움이라는 딸이 논팽이하고 눈이 맞아갖고 부모의 허락 없이 그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출한 거야. 그래, 부모님은 늘 걱정하죠. 얘가 가서 잘 살고 있나,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병들지는 않았나, 아무 소식이 없고 어디서 사는 줄도 모르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딸이 논팽이하고 살다가 사랑이 식어졌고요, 서로 싸우고요, 서로 다투고요, 그리고 상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따라간 것을 후회하고 망가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할 말이 있어야지. 부모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그래, 동네에 왔는데도 슬슬 모르게 돌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어두워졌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대문을 한번 열어보자 하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대문이 안 잠겨 있네요. 그래서 열려 있구나.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싹 또 한번 열어봤는데 현관문이 열리네요. 안 잠겼네요. 그리고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는데, 나옴이 이제 오냐?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 방에 가서 자고 내일 좀 보자. 아버지는 나간 그날부터 딸이 언제 돌아올까 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미안할까 봐, 못 들어올까 봐 늘 열어놨다는 거죠. 기다리신 아버지.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이제 이 가정에서 상처 입은 마음도 다 회복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같이 도망갔던 그 논팽이가 병들었네요. 병들었는데 어느 날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처갓집이라고. 그랬더니 이 딸이 옛날에 이제 그 논팽이하고 이제 상처받은 거 생각나니까 막 거절한 거죠. 받아들이지 말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네요. 그리고 좁은 집이지만은 저 다락방에 빈칸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있으라. 그리고 병들은 몸도 좀 돌봐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가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다길래 그런 그림 좀 그려봐라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뭘 그리는데 덮어놓고 그리는 거야. 야, 그거 뭐 그리냐, 좀 보자.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 그림을 그려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기대가 되네. 그래, 크리스마스 날 그가 그린 그림이 뭘까 궁금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그 사이의 병이 도져서 죽었습니다. 그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사이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준다는 그 그림을 덮고 있는 천을 이렇게 벗겨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고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밑에 한 남자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엎드려져 있는 그 남자의 손등위에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거기에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내 사이는 구원받았겠구나. 여러분, 그 사이는 하나님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그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믿음의 유업이 지켜질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